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신약성경 240쪽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모습은 하나님이 사형에 처한다고 했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진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면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부끄러운 욕심, 이것을 정욕이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에피시미아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의 수치스러운 욕망 피소스에 넘겨주었다 말한다. 이는 두 구절에서 성적 타락 문제를 다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추구한 결과로 생겨난 수많은 문제 중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비중 있게 다룬다. 성경은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을 아주 밀접하게 연관시킨다. 구약의 대표적인 가나안 종교는 바알 종교인데 이 종교는 다산행과 풍요의 종교였다. 고대 다산과 풍요의 종교는 신들과의 성관계를 통해 풍요와 다산과 풍요를 연관시킨다. 제가 구약 성경을 강의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바알 신을 가진 바알 신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지금 돌로 남아있는 그 우상 모습도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알 다산 신을 섬기기 위해서 풍요의 신을 섬기는데 그들이 가서 예배하고 제의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오늘날 축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막 바알한테 가서 뭐를 달라고 하면 막 엑스타시를 하고 막 자기들 황홀경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적 황홀경과 다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때 제사장들이 마약을 하기도 하고요. 술이 취하기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여서 난리를 치고 춤추고 놀면서 무아지경에 빠져. 무아지경에 빠진 다음에 다산과 풍요라는 이유로 뭐라냐면 집단 성관계를 갖는다. 집단 성관계. 이것이 그들의 제의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것을 이것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하는 일종의 우상숭배로 하나님은 보고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울은 먼저 여자들의 성적 타락을 다루는데 크래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성관계로 번역하는데 여자들의 자연스러운 순리적인 성관계를 부자연스러운 영리의 성관계로 바꿨다는 말입니다. 자, 순리의 성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남자와 여자. 하나님은 남자를 홀로 있는 것이 저기 해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고 살게 하게 했었어요. 그런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은 암수가 결합해요. 그런데 사람만이 자기의 욕심과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이것을 영리,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의 관계를 맺는다. 오늘날 이것을 동성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가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일 죄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 사이인 것 자연스러운 관계인데 서로를 향한 음욕, 오렉시스라고 했습니다. 이 음욕이 불타서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자연스러운 순리적인 것으로, 동성 간의 성관계는 부자운 것을 영리로 오늘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부끄러운 일, 부적절한 일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것 때문에 벌써 우리 사람들은, 인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상당한 보응, 죄의 대가와 처벌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이것 때문에 오늘 과거에 병이 있었다고 했고요.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그 에이즈라는 병이 이런 나쁜 성관계를 통해서 전파된다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 학설을 믿으면 저는 그게 하나님이 준 우리에게 징벌이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오늘날 이것을 성소수자라는 명분으로 오늘날 그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고 난리치고 하는 것, 저는 그것은 반대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 이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불의를 따라 살아, 욕망을 따라 살아. 불의와 욕망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성애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영리의 성관계, 무수히 많아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이것이 합당한데 이게 합당치 못한 일을 한다, 이것은 불이다. 제일 먼저 영리의 성관계를 이야기했고요. 오늘 수없이 많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불의, 의를 따라야 되는데 의를 따르지 않고 추악, 탐욕, 수악, 탐욕 다 같은 데서 오는 거예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이것은 불이다. 제일 먼저 영리의 성관계를 이야기했고요. 오늘 수없이 많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교만, 자랑, 이건 악을 자랑하는 겁니다. 불효. 맨 먼저 오늘 말씀에 성관계의 문제를 보고요. 29절부터는 우리 사람들이 벌이는 못된 죄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뭐 이거 말로 다 설명하기도 어렵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불의해지고, 불의해지면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죄를 열거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의를 쫓아간 결과가 이런 죄, 사형죄에 해당하는, 말을 바꾸면 죽을 죄를 진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음란과 각종 죄악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내버려 두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32절에 그들이 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가 행한 줄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느니라. 결국 이런 죄를 지면 하나님이 사형해야 한다. 이것을 말을 짧게 바꾸면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죄를 짓는데 이 죄는 우리를 죽게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갖 죄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악독의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제 가운데 그런 예화가 있어요. 한 농촌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여집사가 주동이 되어 다른 여집사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집사는 모든 면에서 다른 여집사가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여집사가 얼굴도 예쁘고 살림도 잘하고 재능도 많아서 교인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집사를 헐뜯었습니다. 있지도 않은 아주 나쁜 헛소문을 퍼뜨려 교회의 소문을 다 퍼뜨렸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여집사는 더 이상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며 목사님께 모든 사정을 말하고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그 집사님을 이사 보내는 목사님의 마음은 얼마나 압박했습니까? 세월이 흘러 중상모략했던 여집사가 부흥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목사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여집사에게 한 가지 일을 시켰습니다. 집에 가서 닥털 한 움큼을 뽑아다가 온 동네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여집사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순종했습니다. 온 동네에 닥털을 남김없이 다 뿌렸습니다. 그러자 목사가 그 닥털을 다시 주워 보라고 했습니다. 온 동네를 다녔지만 닥털 몇 가닥밖에 주울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온 여집사에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이 주님께 회개했으니 주님이 용서하실 겁니다. 그러나 집사님이
그 자매님의 마음에 입힌 상처는 영원히 남고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음을 아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죄가 영원히 남는 것을 기억 깨닫지 못하고, 용서는 받지만 죄는 남는다. 얼마나 훌륭한 말이에요. 자꾸만 죄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리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선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열거됐습니다. 이런 죄를 졌다면 우리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